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 중에 초대교회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의 연령층이 다양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 이걸 장로들이라고 묘사를 했고요. 연세 들지 않고 어린 사람을 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이 구조적으로 밑에 내려가서 결론으로 나와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지난주에 뺐고 이번 주에 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둘을 합해서 결론 말씀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역동적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태의 열매가 없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젊은 부부에게 결혼한 지 몇 년 됐는가 라고 물었고, 결혼한 지 꽤 시간이 지나서 그 가정에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태의 열매, 여호와의 기업, 자식이 아직 없어서 제가 마음으로 그 부부를 불러다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자식을 주셨다, 이거 아니고요. 두 부부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그 생각을 버리고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의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아마 저기 유아실에서 예배 중일 겁니다. 아이가 왔는데 너무나 두상이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이따가 보십시오. 목사님이 눈이 삐뚤어졌나? 저는 다 예쁘게 보여요. 다 예쁘게 보이는, 다 예뻐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건 뭐냐면요, 가정에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생명이 있어야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그 복 안에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복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자녀가 애물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기대에 못 미치니까 애물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상급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애물단지가 아니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물단지가 아니고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이 가치관 형성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소유처럼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대신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충족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식을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생을 먼저 산 사람으로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나의 일이다, 부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매우 호전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젊은 사람이 있어서 역동적이고 생산적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른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젊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지면 어떤 한계를 갖게 되냐면 산 만큼 아는 겁니다. 인생은 살아보지 못한 길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남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인지한다?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내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젊은이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를 해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 그리고 그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배워가는 것, 이게 젊은이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가치와 자기 중심으로 젊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밖에 못해?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면 이건 관계가 깨지는 가장 중요한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젊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소통이 생기고, 이 소통이 생겨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갈등이 해소가 되어야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교회 구성원 중에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제 곧 벌써 처서가 지나서 이 벼가 색깔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벼가요, 햇볕을 막 받고 자랄 때는 꼿꼿하게 섭니다. 젊은이들도요, 어제 먹고 자라면 꼿꼿하게 서도 금방금방 자랍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몸의 균형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 몸의 밸런스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걸 보편적으로 자신의 주어진 인생의 반을 지나가는 시기, 그래서 40이 넘어가면서 40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젊은 사람처럼 지금도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니까 지금도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젊은이가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릅니다.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것과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개념 정리를 못하고 지금도 뭐가 한방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더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 간수하고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는 게 뭔가, 이걸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요, 한껏만 터지면요,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40 이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한계를 정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야 젊은 사람들아 장로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뭐 하라 그런다고요? 젊은 사람들 대답해 보세요. 뭐라 그런다고요?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라. 젊은이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항상 자식을 이렇게 키워주면, 저는 아직 그 손주를 못 봐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간접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주들을 키워주면요,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 다른가 봐요. 그런데요 삶의 모습은 거의 같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와 전통과 관습의 차이는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모습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어른들이 손주를 양육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주 뭐 우유병 하나 소독하는데 별걸 다 해요. 별걸 다. 만약에 그 우유병 소독을 못해서 병균 있는 우유 먹고 자랐으면 우리 벌써 다 죽었어야죠. 그러지 않거든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하고 어른하고 생활 방식이 다른 것에 대하여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젊은이는 장로들에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별볼이 없다고 뒷방 영감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자기가 산 만큼밖에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살아낸 분들에 대한 좋은 교훈과 지도는 받아야 돼요. 그걸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젊은 그룹이 있어요. 유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그룹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못된 민족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뭔가 조금 남하고 다르면 그걸 꼭 드러내야 돼요. 간지 얼마 안 된 애들이, 혹은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영어도 바이랭귀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한국 공동체 커뮤니티에 모이면 한글을 하면 좋은데, 우리말을 하면 좋은데 그거 하면 쪽팔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다 영어를 하는 거예요. 지 아빠 엄마한테도 영어를 하고. 이건요, 아무리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가 거기 살아도 유러피안들이요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거의 150년 몇 대가 거기 살아도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소셜 사이어티에 못 들어갑니다. 하이 퀄리티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조차도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한글 못하게 하고, 자기 모국어 말 안 하게 하고, 그리고 영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 문화와 자기 언어와 자기 전통을 지킬 줄 모르는 것은, 그건 아이덴티티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이 흔들리면 사람 모든 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교회 왜 나갑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정체성을 드러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점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많은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나?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라. 마음이라는 말은 인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싸라바카마시 말라. 이러니까 저보고 누가 방언한다 그러더라고요. 방언이 아니고 그냥 흉내내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 아이들이요, 1.5세, 2세들 아이들이 충분히 한국말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은요, 자기 모국어도 잘하고요, 영어도 잘합니다. 근데 모국어 모르는 아이들은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러면서 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몇 년 갔다 온 사람이 딱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뭐하러 그러더래요. 왜 오래? 야 이 새끼야, 대갈통 딱 때리니까 밭대리 금방 나오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흉내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실체를 가지고 그 실체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연습해 가는 겁니다. 모방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없으면 이것은 질서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양적 사고입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 질서를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 서로 다 누구예요? 앞에 있는 장로들, 젊은 사람들. 그 다음 서로 누구예요? 장로들, 젊은 사람들. 뭐 하라 그래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이 도대체 뭔 말일까 하는 거예요. 겸손이 뭘까?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뭘까? 겸손이 뭘까요? 보편적으로 동양적 가치는 겸손을 외향적 행동의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을 인사 잘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런 문화와 전통과 관습에서 말하는 외향적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다 같이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젊은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안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매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굴복한 성도의 모습의 결과이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자기 업적을 자랑하거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는가 하는 자기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래서 서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요, 옛날 의복의 표현입니다. 의복을 입으면 이 벨트를 꼭 해야 이 의복을 그대로 입은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인격, 자기의 모습 잘 갖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나아가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아래서? 능하신 손.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할 때, 혹은 요구할 때, 혹은 기도할 때, 거기에 반응을 해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구했는데 전혀 묵묵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는 자기 형편의 결과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말씀, 인격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공간에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형편과 처지가 이루어지면 계시고 안 이루어지면 안 계시고, 이런 건 신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제나. 그러면 어제 그러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27일이니까 어제는 뭐예요? 26일 날, 그 말이 아니고 어제는 과거의 모든 시간,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삶, 그 다음에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뭐예요? 영원토록 뭐한다? 동일하시다. 똑같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뜻대로 시 공간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럼 나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또 뭐냐? 동양 사람들은 선 그러면 착할 선 이렇게 말해요. 착한 일.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착한 일로 착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맨날 돌아오는 건 뒤통수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동양적 가치, 윤리적 가치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따라서요.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다양한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뭘 많이 한다고요? 낙심 많이 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금방 낙심해요. 그리고 A 포기해버려요. A 안 해. 그리고 포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요, 불의한 재판관을 위한 젊은 가부의 기도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때가 이름에 뭐 하라고요? 거두리라. 이 때는 뭔 때일까요? 이 때는 뭔 때일까요? 뭔 때일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이 때를 자꾸 자기의 때로 맞추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할 거예요. 40일 동안에 안 해주면 하고 하나님을 자기 발 밑에다 갖다 놔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무르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나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 속에 거둠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지 이제 약 40년 됐어요. 40년의 인생을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저희의 인생에 거두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한 손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건 뭐냐? 인격이에요. 우리를 비인격처럼 다루지 않겠다. 인격적으로 다루겠다. 만약에 우리가 그 때가 너무 지나쳐서 거의 다 죽을 지경 되면 하나님이 분명한 방법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꺼내십니다. 꺼내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중요한 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소견입니다. 짧은 소견. 그게 사사시대 때의 모습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소견에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뭐냐? 겸손이거든요. 계속 강조해서 겸손하게, 겸손 그러거든요. 그럼 도대체 겸손인 뭔가?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했는데 겸손은 외향적 모양이 아니라,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겸손은 뭐냐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그 겸손에 대해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겸손을 직접 가르쳤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의 원리를 가르쳤고요. 두 번째는 그 원리를 실제 자기가 적용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뭐하고?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에 드러난 모습에 온유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이고, 겸손하다 이 말은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이게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훌륭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대단한 사람에게서 겸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거치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습니다. 그럼 겸손은 뭐냐? 내가 종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이다 이거예요. 그걸 배우랍니다. 내가 종인 것을 깨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해봐요. 가슴으로. 아이고 좀 나는 가슴 딱 얹고 나는 주님의 뭡니까? 종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라. 종의 형체를 가져라. 그 다음 그럼 이제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적용해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기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목사님, 겸손이 뭐예요? 종의 마음을 가져라. 그럼 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종이 뭐냐?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때 발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발은요, 요즘은 뭐 손 케어, 발 케어 다 해가지고 발이 깨끗하죠. 에? 그때 발은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의 발입니다. 신발이 제대로 없습니다. 광야를 나는 부르튼 발일 거예요. 그것을 닦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벌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모두 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해서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여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회복될 때, 그때 교회가 영향력 있는, 그때 모든 성도가 성도다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남의 발을 닦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기가 어려우니 나를 깰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안 되는 것, 하나님 나를 쳐부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안 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먹고 누리고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대판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처럼 먹을 게 없어서 버리고 계신 시절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보십시오. 냉장고에 먹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넉넉합니다. 옛날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어떻게 엄마 아빠 같이 자고 자녀들이 같이 자는가? 지금 그렇게 합니까? 방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현주소입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여기까지 인생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김의 본을 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주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일이 있고, 그 거룩한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